한 분이 맥스 루케이도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 얘기를 이렇게 책을 읽다 보면 일상의 삶 가운데 되게 그 은혜가 되는, 어떻게 이런 인사이트가 있을 수 있을까, 뭐 이런 말씀들이 가끔 있습니다. 예화가 있습니다.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분이 쓰셨던 글, 짧은 글 가운데 제가 깊이 공감했던 것은 그가 버리지 못하는 옷이었어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또는 이사를 갈 때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버릴 것을 버리고 또 간직할 걸 간직하는 것이죠.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옷장을, 계절이 바뀌어서 옷장을 뒤져서 낡은 옷, 버릴 옷을 추릴 때마다 자기가 도저히 버리지 못하는 옷이 있다는 것입니다. 패션도 굉장히 오래되었고 낡았습니다. 체형도 이제 예전보다는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결코 입을 수 없는 옷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옷을 자기는 도저히 버릴 용기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입을 수도 없는 옷, 맞지도 않는 옷, 그리고 너무나 오래된 옷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다름 아니라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의 어릴 때, 청년의 때에 한 땀 한 땀 사랑과 정성으로 한 땀 한 땀 따주셨던 스웨터라는 거죠. 그걸 볼 때마다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머니가 자신에게 주었던 그 자애로운 교육들을 기억하기 때문에 결코 그 스웨터를 버릴 수 없다는 거죠. 저도 이제 버릴 수 없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아버지가 젊을 때, 제가 초등학생 때 국제시장처럼 사우디에 가셨어요. 사우디에 가셨을 때 그때 찍었던 몇 장 안 되는 사진. 제 인생 가운데 제일 아까운 게, 저희 집이 이제 공사를 할 때 이렇게 부시고 다시 세울 때, 아마 공사장 인부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소니 라디오 큰 거 이따만한 거 그거 이제 입국하실 때 자랑스럽게 사오신 그 카세트가 없어진 거, 그게 좀 안타깝고, 또 이제 쓸 수도 없고, 이렇게 비자를 찍어 놓았던 그 호치키스의 철이 다 녹이 슬어버린 아버지의 여권, 그 젊을 때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그 여권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왜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그것들은 분명히 마음 가운데 있는데 그 추억이 담겨져 있는 물건은 도저히 버리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사랑에 담겨 있는, 또 그리스도의 사랑에 담겨 있는 그런 자신의 경험들을 한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는 곳이 있어서, 척 콜슨이라는 사람이 한 번은 그 사람들의 공동체에 갔어요. 다름 아니라 휴마이타라고 부르는 교도소였습니다. 척 콜슨이라는 사람은 정치범으로 이렇게 감옥에 갇혔다가 그곳에서 자신이 평소에는 잘 알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재발견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로 탈바꿈된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감옥 사역을 했거든요. 감옥에 이제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다가 놀라운 감옥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간 거예요. 다름 아니라 브라질 사노세에 있는 휴마이타라는 교도소입니다. 근데 그 교도소에 갔더니 되게 좀 다른 교도소, 그분이 교도소 사역을 했기 때문에 전 세계 거의 모든 교도소를 다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도소는 굉장히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들어갈 때, 교도소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문을 열어주던 사람이 간수가 아니라 죄수였어요. 여러분, 죄수가 문을 열어준다, 이거 쉽지 않은 일이죠. 죄수가 그 문을 열고 자기가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죄수는 누구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죄수는 다 탈출하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 문을 죄수가 열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갔는데 간수는 몇 명 보이지도 않아요. 죄수들만 가득한데, 그 죄수가, 여러분, 미국의 죄수들도 거칠지만 미국의 죄수들보다 더 거친 사람들이 남미의 죄수들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남미는 거의 이제 미국에 있는 마약이 거의 다 남미에서 오고요. 남미가 그래서 마약에 많이 물들어 있고, 마약이 많이 물든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감옥이기 때문에 감옥이 굉장히 거칠고 위험하고 힘든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갔는데 그 교도소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죄수들이 너무나 자유하고 너무나 평온한 얼굴을 하고 있는, 간수들이 그렇게 별로도 없는데, 그래서 그 교도소를 이렇게 순회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유일한 딱 한 명 있는, 한 명이 갇혀 있는 독방, 다른 사람들은 그냥 자유롭게 다 있는데 한 사람만이 갇혀 있는 독방에 이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인도함을 받아서 갔는데 그 정말 그 앞에 문 앞에서 그 죄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이 독방에 갇혀 있는 죄수 만나시길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원한다고. 얼마나 무시무시한 죄수면 독방에 홀로 갇혀 있겠습니까? 이 자유로운 감옥에 누구나 다 평온함을 맛보고 기쁨을 맛보고 있는 이 감옥에, 독방에 유일하게 한 명만 갇혀 있는 이 감옥, 이 독방에 갇혀 있는 그 죄수 얼마나 거칠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말 보시길 원하시냐고 그러면서 죄수가 앞에서, 인도하던 죄수가 묻는 거예요. 보고 싶다고, 정말 보고 싶, 만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었는데 죄수가 바닥에 있지 않고 벽에 걸려 있는 거예요. 다 여러분이 상상하시듯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 예수님이었어요. 죄수들이 그렇게 자유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들을 대신하여 갇혀 있는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이 영혼의 변화, 죄사함의 축복을 느낄 수 있었던 이유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분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수가 그 순간 그 척홀슨의 귀에다 대고 한 얘기가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모든 남은 형기를 이 독방에서 홀로 채우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발견하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이 휴마이타라는 감옥은 단지 2명의 죄수, 아니 2명의 간수들만이, 그리스도인 간수들만이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죄수인데, 죄수가 기쁨과 평안과 환희를 느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큰 교도소에 단지 한 방, 그 방 안에 갇혀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메시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누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이 십자가의 대속의 교리를 발견하자마자 거친 죄수들이, 폭력으로 가득 차 있던 죄수들이 삶이 변화되고 온전케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 사순절의 기간에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우리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제가 브라질 얘기가 나왔으니까, 브라질에 저는 브라질에 어디지? 빵도 아스코아라는 빵산, 빵 모양의 이렇게 산이 있는 도시가 있고요. 그 빵산 옆에 보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리우데자네이로에 예수상이 있습니다. 큰 예수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상에 올라갔다 왔어요. 지금 예수상 밑에서 사진 찍은 것도 있거든요. 가볼만 하긴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쳐다져 보이는 이렇게 산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굉장히 시원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요, 내려오다가 이제 이게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에스컬레이터로, 차로 올라갔어요. 차로, 기차 같은 걸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예전에는 그 예수상에 올라갈 때 버스를 타고 올라갔답니다. 버스를 타고 올라갔는데 그 버스를 타고 올라가다가 오던 시기에 사고가 한 번 있었대요. 버스가 길을 잘못 들었던 거예요. 버스가 길을 잘못 들었는데, 제가 이제 처음 듣는, 가이드한테 처음 듣는 얘기는 그 예수상 밑에 그 갱 집단의 마을이 있답니다. 근데 잘못 들어가서 거기에 그 길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있었는데 차를 돌려가지고 나오려고 하는 순간 총격전이 있었어요. 총격전이 있어서 그 버스에 탔던 몇 명의 관광객들이 죽었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날마다 눈을 뜨면 보이는 그 산 밑에 깡패 집단들이 모여있는 마을이 있고, 그곳에서 누군가 이방인이 들어오면 자기를 죽일지 몰라 죽일 수밖에 없는 마을이 있다는 생각을 하자마자, 예수님이 그렇게 가까이 있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지를 듣고 알고 있어도,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나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정말 아찔하고 안타까운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런 내용이죠.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기념하며 떡과 잔을 나누어도 그 떡과 잔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몸을 찢으시면서 그리고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셨고 그 죽으심을 기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식사의 자리 가운데 제자들에게 이는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이다 말씀하셨고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기념하는 식사의 자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먼저 와서 뒤에 올 사람은 생각하지 않고 먹어버리고 남겨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왔던 사람들 또는 가난한 사람들은 그것을 채 먹지 못한 채 배고픔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이 초대교회 성만찬 얘기를 잘 들어보면 어떤 사람은 그곳에서 포도주를 먹다가 취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살아있지 않은 성만찬, 그것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은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기념하고 있는 식사 자리에 예수님의 정신, 소외된 자, 죄 가운데 눌려있고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기념하는 자리 가운데 이들은 자기의 배를 채우고 술 취한 자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삶 가운데 계속해서 되풀이되었다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아니라고, 그 길은 죄를 짓는 길이라고,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예수님을 기념해야 될 그 자리 가운데서 죄를 짓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사실 눈이 먼 자들인 것 같아요. 하나님 보여주셔도 알지 못해요. 우리 유대인들 주이시, 제가 한 번은 유대인을 이 백패커스들의 이 배낭 메고 여행하는 사람들의 숙소에서 한 번 만났는데, 거기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저도 거기에서 숙박을 하면서 이제 밥을 먹으려고 이제 빵하고 뭐 이렇게 준비해서 일주일 이제 배낭 여행 갔거든요. 히치하이킹 하면서 막 갔는데, 그곳에서 만난 한 친구가 저한테 이제 너 어디서 왔냐 물어보는 거예요. I'm from Korea 얘기했죠. 한국에서 왔다. 나는 몇 살이다 뭐 얘기하고 짧은 안 되는 영어로 막 얘기했어요. 그러니 자기는 주이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영어가 짧아서 그 다음 얘기를 못 이어가고 있는데 제가 침묵하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주이시 싫어하니? 저는 그때 잘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반유대주의 정서가 세계 가운데 여러 인종 가운데 편만하게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누군가 내가 유대인이라고 얘기했는데 침묵하면 그렇구나, 이 사람이 유대인을 싫어할지도 모르겠구나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본 거였어요. 유대인 싫어할 만한 이유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다 아시다시피 유대인이라는 것은 저 창세기의 이삭의 아들들 가운데 유다라는 아들의 이름을 따서 온 거잖아요. 아시다시피 유다는 며느리와 관계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이름 자체가 불명예스러운 거죠. 그 이름 자체가 불명예스러운 이름이지만 또 하나는 왜 며느리였던 다말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냐면, 이 아버지였던 유다가 자기 남편도 죽었고 둘째 남편도 죽었고, 근데 아들을 주지 않으니까, 남편을 주지 않으니까 대는 이어야 되겠고, 그래서 아버지와 이 연극을 꾸며서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었던 그 이름입니다. 사실 유다의 이름 자체는 이 며느리와 관계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다는 그 불명예보다 더 큰 것은 이기심으로 며느리를 돌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며느리를 돌보지 않았어요. 근데 그 유대인이라는 이름 자체가 불명예스러운데 유대인의 가장 불명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데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3년간 살았던 선교사님의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6월절만 되면 이들이 하는 놀이 같은 게 있답니다. 전통적으로 해오는 놀이 같은 게 있답니다. 이게 별게 아니에요. 별게 아니고 무교병
떡 이렇게 우리로 얘기하면 떡 이렇게 불에 화덕에 구운 납작한 떡,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하시기에는 그 피자의 도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구워서 먹는데 그걸 무교병이라고 하는데, 그 무교병을 3개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그 무교병을 집안의 곳곳에 숨겨서 3개를 숨겨서 그것을 찾도록 한다는 거예요. 찾도록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걸 찾으러 돌아다녀서 집에서 찾아오잖아요. 찾아오면 다 찾은 다음에 칭찬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무교병 중에서 3개 다가 아니라 그 중에 하나만 아이들 앞에서 찢어서 먹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필이면 3개고 왜 그 하필이면 3개 가운데 하나만 찢을까요?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그 몸을 찢은 단 하나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유대 문화가 반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생각보다 우리 주위에 가까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성경이 기적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신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인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점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기 싫어합니다. 삶 가운데 우리의 자아가 죽는 것, 우리를 내려놓는 것, 우리를 부인하는 것, 그것을 싫어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력이 경험되지 않는 것입니다. 낮은 자리로 가서 섬기고 사랑하기보다 갑질하고 소리 지르고 호통하고, 그러면 마치 사무실에서 필드에서 뭔가가 돌아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 아니고, 십자가의 길이 아니면 능력이 없고 생명력이 없다는 것이죠.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는, 인구 면에서 최대의 이슬람 국가는 인도네시아입니다. 인구로는 단연 이슬람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 인도네시아고, 그곳의 수도가 자카르타입니다. 근데 최근에 자카르타에 큰 일이 생겼습니다. 사실은 계속해서 왔던 패턴인 것 같아요. 이 자카르타에 기독교인이 늘고 있어요. 인도네시아의 수도인데 그곳 수도 자카르타에 기독교인이 늘고 있다. 자카르타의 시내가 뭐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싸거든요. 서울만큼 많이 비쌉니다. 뭐 1억, 2억 한대요, 한 평에. 근데 그곳의 중심가를 사로잡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화교들이고요. 주일날 오전만 되면 이 화교들이 시내가 한 3분의 1은 상점들이 다 그 상점에서 다 깔아놓고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일어난대요. 한국인 때문이 아니고 중국인 화교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최근에 일어난 동향 중에 하나는 그 시장이 푸르나마라고 얘기하는 중국 출신의 화교가 시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시장이 대통령이 되면서 부시장이 시장이 된 그런 케이스랍니다. 근데 시장이 그리스도인이니까 이슬람 국가의 수도의 시장이 그리스도인이 돼버리니까 이제 이슬람 세력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난리가 나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요, 이쪽 한켠에서 막 시위가 일어나니까 반대편에서도 시위가 일어났어요. 이쪽도 이슬람이고 이쪽도 이슬람이에요. 그 그리스도인 시장을 반대한다고 난리치는데 이쪽 한켠에서는 오히려 반대의 일이 일어나요. 종교가 무엇이냐? 우리는 이슬람이지만 이 시장님을 지지한다. 이유가 뭘까 봤더니 이 푸르나마라는 사람이 돈이 많아요. 첫째, 돈이 많아요. 돈이 많으니까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앞에 있었던 이슬람 시장들, 이슬람 관리들 그렇게 이슬람이라고 무슬림이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부정과 부패가 있었다. 근데 이 사람은 부자이지만 부정과 부패가 없다. 둘째,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인데 이슬람들을 위하여 떡을 나누어 주고 삶을 나누어 주었다. 이분이 굉장히 구제와 나눔 사역에 탁월하게 오래전부터, 부시장이 되기 이전부터 굉장히 많은 노력을 들이면서 부패가 하나도 발견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눔의 삶, 섬김의 삶, 구제의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반대하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이 얘기하는 이 시장이 떨어지면, 이 사람이 이 시장이라는 분의 명예가 훼손되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옆에 반대편에서 오히려 시위를 일으키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지금 당신 뭐 혹시
인도네시아 대통령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모든 정치인은 대통령을 꿈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마 가까운 시일 내에 어쩌면 인도네시아 이슬람 최대 이슬람 국가 가운데 그리스도인 대통령이 나타날지도 모르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을 중요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가난한 자를 사랑하고 섬기는, 나누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자기의 배를 채우고 취하는 것에 관심 있는, 다른 사람들이 먹고 마시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어떤 성만찬 자리에 있었던 사람과는 달리, 그러나 그 자리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무슬림의 세계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정신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 이 사람에 대한 인정과 존경과 보호하려는 마음들이 가득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어쩌면 점점 더 비그리스도인이 편만하고 또 그리스도인을 비난하는 안티크리스찬의 세계 가운데 점점 더 이제 강하게 다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밖에 나가면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기도 어려웠고 10년 전만 해도 지하철에서 성경 읽는 게 별로 이상하지 않았는데 요새 성경을 지하철에서 읽으면 사람들이 자꾸 쳐다보는 것 같아요. 요새는 거기에다가 신천지라는 이상한 집단들이 나타나면서 또 세상 사람들은 야 근데 니네들이 신천지랑 뭐가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몰지각한 인간들이 있는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가 목소리를 높이고 핏대를 높이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삶, 섬김의 삶, 구원을 위해서 자기를 낮추셨던 죄인 중에 하나같이 되기를 결코 주저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삶이 우리들의 삶의 모델이고 우리가 따라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예수님의 삶이 사라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반드시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교회 가운데 오랫동안 나왔지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예수님의 사죄하시는 은총이 발견되지 않고는, 우리들의 영혼이 그곳에 고정되어지지 않고는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도 못하고 부활의 생명력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김선도 목사님을 제가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면요, 저랑 눈높이가 맞아서 좋아해요. 한번 이제 뉴질랜드에서 만났는데 저보다 작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보다 작은 목사님이 있구나. 근데 큰 교회 목사님이구나. 그거 하나 이제 놀랐고, 두 번째는 사모님이 목사님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다는 거 보고 이제 놀랐어요. 세 번째 놀란 게 그 사모님이 목소리가 엄청 크더라고요. 엄청 큰 이유가 어떻게 느꼈냐면, 식기도 하는데 한 200명의 사람이 홀에서 막 떠들고 있었어요. 샌드위치하고 우유 이런 걸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막 이제 은혜 받아서 담소하고 막 얘기 시끌벅적한 그 가운데서 저희 담임 목사님 한 분이, 담임 목사님이 가운데서 우리 사모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랬는데 아무도 잘 못 들었어요. 잘 못 들었는데 사모님이 기도를 시작하니까 다 조용해졌어요. 그만큼 목소리가 엄청 크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목소리가 크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그분이 암에 걸리셨는데, 암에 걸리셨는데 그런 얘기가 있더래요. 예전에 소나무 하나 뽑으면 암이 낫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소나무 뿌리를 뽑으러 가셨답니다. 이만한 소나무 아니고 한 이만한 소나무를 붙들고 기도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붙들고 기도하시는데 이제 이렇게 흔들면서 기도하면 이게 소나무가 뽑힌다는 거예요. 그 말도 잘 믿어지지 않지만 예전에 그런 일이 많이 있었답니다. 예전 얘기 들어보면 아주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100년 전에 이제 평양에 부흥이 일어날 때는 목사님이 그 강대상도 시원치 않지만 목사님이 워낙 열정적으로 이렇게 강대상 치면서 찬양 불렀더니 강대상이 부서지고 그랬대요. 그래서 예배드리다가 강대상 부서지고 강대상 새로 들어오고 이런 일들이 있었답니다.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많은데 그 사모님도 전설이에요. 이렇게 흔들고 기도하다가 정말 소나무 뿌리가 뽑혔고 지금 건강하게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나무 뽑은 거에 권능이 있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낫게 해주세요 가지고 소나무 붙들고 기도하면 얼마나 오래 기도할 수 있을까? 기도하다가 그분이 그렇게 남편에게 또 수많은 목사님에게 사모님이니까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들어왔던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의 말씀들이 다시 한번 생각나고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그리고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던 그 기도가 하나님을 원망하던 기도로도 변화됐다가 다시 그 원망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알고 깨닫고 더 경험하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과, 그리고 헌신에 대한 각오들로, 그런 기도들로 다시 태워졌고, 그 채워진 기도들이 결국 그 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변화되어 가고, 그 하나님의 신유의 은혜가 그분을 치유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소나무 뿌리를 뽑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시고 또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력이 가득 차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든 레드라는 분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주제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두 단계로 옵니다. 두 단계로 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단계는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그리고 재림, 주님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의 결정타를 날리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심으로 완전히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그런 거죠. 권투 경기를 보시면 권투 경기 두 선수가 비등비등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한 선수가 그 주먹을 상대편의 턱에 결정타를 날립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쓰러지진 않았는데 비척비척거리고 흐늘흐늘하고, 이 사람이 아무리 펀치를 던져도 반대편 선수에게 영향력이 없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전히 타격은 있지만 결정타가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사단의 권세에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죄와 사단과 사망의 권세에 결정타를 날리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더 이상 판도를 바꾸지 못합니다. 여전히 사단의 권세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주장하고 그것이 사단의 권세가 무력하게 되었음을 선포하고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가운데 두고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신 그 승리가 우리들의 삶이 것이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묵상하시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오는 사단의 도전들, 병은 죽음의 그림자입니다. 병조차도 주님께서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력으로 무덤에서도 일어나는 놀라운 부활의 생명을 맛보게 될 것이지만, 오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오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누리고 알고 깨닫고 생명이 넘치는 것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삶,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로 묵상하심으로 깨달으심으로 경험하심으로 말미암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순절의 기간 가운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묵상하는 이 고난의 주간 가운데 하나님, 이 고난이 우리들의 생명이 되는 줄로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경험하며 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긴 그 놀라우신 사랑의 자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를 결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뺏기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놀라우신 임재 가운데서, 그 가르침 가운데서 살았던 유대인들도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한 채 멀리 떨어져 나갔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있지만 이 십자가의 진리를 발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는 자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진리의 삶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우리들의 육체 가운데 스며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박경숙 집사님과 우리 모든 질병으로 근심하고 걱정하는 우리 모든 동승의 가족들이 십자가의 부활의 놀라운 생명력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은총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